저는 밥 프록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어쩌면 내면의 모순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현대 과학이 2000년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마침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혹은 믿음의 부족함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작에서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은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셨는데 왜 여전히 자신의 잠재력 이하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 삶을 깊은 빛에서 벗어나게 하고 변화시킨 부의 공식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원리로 사용하시는 공식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고백하건대 몇 분 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법칙이었습니다.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정확한 영적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오늘날 과학이 예수님께서 2000년도 더 전에 가르치신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실패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잘 안 될 거야. 나는 충분히 괜찮지 않아. 세상은 불공평해. 와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 하나하나가 제 주변 환경에 반영된 살아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 신경과학은 인간의 뇌가 확신을 가지고 상상하는 것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믿음으로 선언하고 시각화하며 이미 일어났다고 느낄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이 진실이 되도록 당신의 행동, 결정, 심지어 생리까지 조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은 단지 같은 현상에 대해 신경과 소성, 확언의 효과, 신경 재프로그래밍과 같은 다른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솔직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안 돼, 어려워, 인생이 도와주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통장 잔고를 보고 결코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말들이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알아차렸습니까? 사람들은 나는 운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라고 말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난과의 영적인 계약에 서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심오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드라마와 불행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항상 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며 마음은 매일의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두려움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을 말합니다. 두려움을 말하면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파괴적인 순환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루 종일 일했지만 발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말했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 부서진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저는 이 말들의 독성을 깨닫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정말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삶은 제가 단언했던 것을 단지 확인해 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절망적인 순간에 저는 화장실 문을 닫고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힘이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마침내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쓰인 것이 사실이라면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거지가 아니라 주님의 아들로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저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패배의 말로 저를 저주하는 대신, 저는 약속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번성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은 자신감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저는 나중에 감정을 가지고 진실을 반복할 때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기회를 찾도록 마음을 안내하는 새로운 정신적 경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단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성한 진리와 일치한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하지만 박, 믿음이 없다면요?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처럼 당신이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양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토양이 의심, 분노, 질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록 미약한 형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즉, 거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믿음이면 됩니다. 보세요. 미국 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85%가 돈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죄책감, 불안, 심지어 죄와 연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곡입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미 마음에 존재하는 것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신에게 선을 행할 힘을 줍니다. 당신이 이기적이라면 그것은 이기심을 증폭시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숙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아직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감사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승리를 선언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왜냐하면 기적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치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거두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갇혀 있다고 느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저는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것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휴대폰을 보기 전에, 청구서에 대해 걱정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 협력한다.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것을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7일 연속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8째 날, 당신의 영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이전에 문제만 보였던 곳에서 어떻게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저는 변화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단언하는 모든 것은 육신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보는 것에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는 것을 선언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를 그분의 목소리에 맞춘다면 불가능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환경이 영혼에 미치는 힘을 이해합니다. 저는 이것을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성하는 것이 단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꿈을 망치는 침묵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사는 곳, 당신을 둘러싼 것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집과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을 훨씬 넘어섭니다. 당신이 사는 환경은 당신의 영을 양육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별표, 영적 분위기, 별표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집안의 모든 물건, 모든 말, 모든 소리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파수는 당신의 기분, 당신의 믿음, 당신의 결정, 심지어 돈과 목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과학은 이것을 별표, 감정적 전염,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장소의 감정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겁고, 무질서하고, 나쁜 기억이나 부서진 물건들로 가득 찬 환경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의 뇌는 그 공간을 침체와 연관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관심, 두려움, 명료한 부족을 낳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는 혼란스러운 환경이 집중력을 감소시키고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당신이 집에 들어섰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무거운 느낌, 피로감을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떤 장소는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다른 장소는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평화를 주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영적이고 감정적인 현실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혼란과 더러움이 있는 곳에는 그분이 온전히 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수년 동안 저는 작고 어둡고 잡동사니로 가득 찬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번성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제 집은 궁핍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결코 입지 않는 낡은 옷, 지나간 빈 문서, 슬픈 순간의 사진들. 모든 물건이 저에게 너는 여전히 여기에 갇혀 있어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간구했지만 제 주변에는 옛 삶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강력한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낡은 것을 붙잡고 있다면 새로운 것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평범한 오후였고 저는 잡동사니로 가득 찬, 더 이상 가지고 싶지 않은 기억들로 가득 찬 제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을 내 집에서 치워라. 저는 그것이 단지 물리적인 청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문서, 실패를 상기시키는 옷, 더 이상 제 삶의 일부가 아닌 사람들이 준 선물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
이 집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가벼움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같은 달에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이 제 길을 건너왔으며 심지어 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저는 외부 환경이 당신의 내면 세계의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밖을 청소할 때 하나님께서 안에서 일하시도록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두려움, 애착, 기억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집에 들어섰을 때 그 공간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고통과 실패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물건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과거를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주변을 둘러보고 더 이상 쓸모가 없거나 나쁜 기억을 가져오거나 단순히 더 이상 당신을 나타내지 않는 10가지 물건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옷, 종이, 기념품, 부서진 물건일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당신의 집에서 치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주님, 저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낡은 것을 풀어놓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당신은 이것이 단지 상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은 얽혀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에 순환하는 에너지는 당신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깨끗하고 밝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재정 목표에 대해 30% 더 많은 정신적 역량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잔과 접시의 안쪽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르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니 먼저, 그 다음에 박입니다. 저는 집이 영혼의 반영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당신의 집이 무겁고 어수선하고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무질서하면 번영의 흐름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빛을 가져오며 빛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듯이 당신의 환경을 돌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집 안으로 가져오십시오. 펼친 성경, 잔잔한 찬양, 평화를 상기시키는 향기를 두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과 궁핍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씨앗이 자라기 위에 비옥한 토양이 필요하듯이 당신의 믿음은 깨끗하고 준비된 환경에서 꽃을 피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목격했으며 이 원리를 적용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번영은 당신이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주변에 머무르도록 허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청소하고 풀어놓고 정리하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주님, 저는 새로운 것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준비됨의 풍요로 응답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위대한 변화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땅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결정하고 행동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항상 행동이 수반됩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심오합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과정의 절반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미 진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뇌는 상상과 믿음을 통해 경험하는 것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현실인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정, 집중, 에너지,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형태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은 이것을 행동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믿을 때, 그것은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경로를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제가 볼 수 있는 한계까지만 믿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돈이 있기를 기다렸고, 한 발짝 내디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논리의 조건화된 믿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믿음은 결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이 보는 것에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의존합니다. 저는 영감적인 여성인 메리 케이 애쉬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믿음과 목적을 바탕으로 미용 제국을 건설한 기독교 사업가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하나님을 첫째로, 가족을 둘째로, 그리고 일을 셋째로 놓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순서를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사업 세계가 남성들에게 지배되던 시대에 거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 이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결정 전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이미 이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산을 움직이고 불가능을 간증으로 바꾸는 믿음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미루었습니까? 실수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어리석게 보일까봐 두려워서 말입니다. 기적을 구하며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처럼 행동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새로운 계절을 간구하지만 같은 씨앗을 계속 심습니다.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이 올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결정 중 하나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는 속으로 저를 고갈시키는 직장에 있었습니다. 월급은 고정되어 있었고 일상은 안전했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너는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의 목소리가 소리쳤습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저는 몇 주 동안 내적으로 싸웠습니다. 저는 신뢰하고 싶었지만 논리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지만 사직했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가장 두렵고도 해방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벽만 있던 곳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회가 생겼으며 아이디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길을 드러내시지 않고 첫 발걸음만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만 있을 때 걷는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확신에 기반한 우리의 결정이 뇌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강하고 긍정적인 믿음과 일치하여 행동할 때 동기부여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다시 말해, 몸 자체가 믿음의 동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에너지, 목적,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복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는 여전히 파도를 보았고 여전히 바람을 느꼈으며 여전히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당신을 묶어두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지탱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의 믿음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몇 달 만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한 여성은 매일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감을 받아 작은 케이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가족을 부양합니다. 아무 재능도 없다고 말했던 또 다른 남자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움직였고 행동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제 여정 전체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결정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은 단지 소망일 뿐입니다. 소망은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을 동반한 믿음은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발걸음을 내딛고 그분이 땅을 굳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히 이것을 해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미뤄왔던 삶의 영역 하나를 선택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거대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화통화, 등록, 대화, 변화일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몫을 하고 그분이 불가능한 것을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믿음은 약속과 실현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구체적인 것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늘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번영, 믿음, 그리고 마음에 대해 50년 넘게 가르치면서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다면 저는 진정한 분은 간단하지만 심오하게 영적인 공식을 따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선언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과학이 확인하는 것, 그리고 경험이 증명하는 것 사이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위대한 것은 씨앗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씨앗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제가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두려움의 말을 심으면 궁핍을 거두고 의심의 태도를 심으면 평범한 결과를 거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 감사, 그리고 목적을 심으면 풍요를 거둡니다. 저는 교회 안팎에서 제 자신의 삶과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이것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 과학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을 마침내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는 긍정적인 화검과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사람들이 정서적 행복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직업적 성과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당신이 말하고 믿는 것이 문자 그대로 당신의 생물학, 행동,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무시하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부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단지 열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번성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결정은 더 대담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더 관대해지며 당신의 생각은 더 창의적이 됩니다. 저는 과거에 함께 일했던 매우 성공적인 한 남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회사, 자동차, 지위. 그러나 그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문구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끝날 거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어. 그는 이것을 너무나 강하게 믿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몰락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 잇따랐고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학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두려움을 심었고 불가피하게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자원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은 빚을 지고 최저임금으로 살았지만 저에게 배운 것과 특히 성경이 이미 가르치고 있던 것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번성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공부하고, 봉사하고, 절약하고, 크게 꿈꿨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을 때 그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바꿨을 때 밖에 있던 모든 것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는 모든 것을 잃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친구, 돈, 자신감. 저는 혼자 앉아 청구서 더미를 바라보며 제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을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아직 쓸모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굴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는 축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말씀과 정렬되고 당신의 행동이 믿음과 정렬될 때 그 결과는 불가피합니다. 당신은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창조주를 거스르지 않고 그분과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영은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치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생각, 그리고 당신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라고 그토록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은 부의 공식의 톱니바퀴입니다. 믿음으로 말하지만 두려움으로 행동한다면 톱니바퀴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하지만 계속 투덜거린다면 막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내면이 말씀과 조화를 이룰 때 외면은 불가피하게 변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것을 해보라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종이를 가져와 3개의 열을 작성하십시오. 첫 번째 열에는 돈, 일, 삶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을 적으십시오. 두 번째 열에는 성경이 이 주제들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번째 열에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을 적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라고 말한다면 신뢰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절망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기쁨으로 심기 시작하십시오. 과학은 뇌가 새로운 정신적 패턴을 만드는데 약 21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저희 도전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보의 공식에 따라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오직 생명의 말만을 말하고 모든 불평을 제거하고 아직 가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매일 하나의 작은 믿음의 행동을 취하십시오. 그것은 누군가를 돕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두신 것에 투자하거나 재정을 정리하거나 단순히 희망을 가지고 미소 짓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한다면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기회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흐르고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건너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마음의 주파수를 바꿀 때 우주 전체가 응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심는 사람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의 공식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심고 확신으로 선언하고 용기로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하늘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움직임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적을 향해 움직일 때 불가능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풍요를 향한 여정의 단지 하나의 디딤돌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모든 것 후에 다른 모든 것 위로 두드러지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당신 자신의 현실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당신이 마음에 품는 믿음, 그리고 당신이 매일 취하는 행동은 벽돌 한 장씩 당신의 내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불은 은행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예수님과 말씀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을 때, 당신 주변의 세상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이것이 내가 들어야 했던 것이다 라고 속삭였다면 지금이 계속 나아갈 때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은 당신의 여정의 다음 단계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깊이 이해하며 지금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할 발걸음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도록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발걸음 하나씩, 믿음 하나씩 함께 계속 성장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에게 드러내실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